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자, 시작.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 사건으로 이것은 2장 10일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의 문을 여신 처음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표적을 행하여 하늘로 도신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표적을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 하는데 예고라는 뜻을 가진 세마에서 이제 파생된 것으로 사인, 예고 그 뜻입니다. 창세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뜻, 수천 년에 걸쳐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분, 구약이 계시한 그 실체가 오셨음을 예고하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처음 받아간 제자들 모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는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멘.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의 3년여 동안 걸어가신 공생애의 길, 행하신과 가르치신과 또 가시는 곳, 계신 곳, 예수님의 행적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응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세주이신 것을 드러내 확실히 보여주신 일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구원 얻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기록된 성서가 절대로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거나 구원 얻지 못한다거나 할 핑계될 것이 없는 절대 무음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 11절에서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 더욱 확고히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혼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잔치 중간에 잔치의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의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여 곤란에 처한 잔치집의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청하여 모셔드린 삶은 그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삶이 즐거운 잔치와 같게 된다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신으로 성경을 배하게 하고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만난 위기들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혼인 사건은 그 같은 것들을 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혼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즉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대강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가신 그 혼인집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포도주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어머니 말을 무시하듯 마음에 섭섭함이 들 정도로 잘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곧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하시더니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잔치를 총관하던 연회장이 하인들이 떤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 것인지는 모르고 신랑을 불러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회장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 몰라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연회장은 몰랐지만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인하는 것을 우리는 혼인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잔치한다 그러죠. 혼인하는 두 사람을 위한 행사를 잔치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치라고 하면 기쁜 일 말합니까? 슬픈 일을 말합니까? 기쁜 일이기에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잔치라 하면 기쁜 일이요 흥겹고 즐거운 일이요. 그러므로 잔치라고 할 때는 기쁜 날이요 흥겨운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행복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되게 하는 데 있어 역할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므로 사람이 베푼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 분위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이 잔치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잔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시는 음료로 포도주입니다. 혼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술 먹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는 방편이 되게 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삶 속에다 다 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방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넣어 삶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을 깨닫도록 하는 데만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참으로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자 하는데 뜻을 두는 것이지 자기 육신을 위한 데다 맞추는 말씀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용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적인 것입니다. 사단적인 것.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데다 맞추어서 짓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은 보면은 그냥 수고로이 낳은 아들 병든 아들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수고로이 고난을 겪어내야 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조차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어서 짓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쓰임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의 문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 이야기는 성경이 잔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혼인이라고만 했지 혼인 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혼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혼인하는 것은 분명히 잔치입니다. 잔치. 혼인하면 의례의 잔치인 것이지 잔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은 잔치다 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나 혼인 사건도 혼인 잔치라 하지 않았어도 그냥 잔치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같은 자기 시각 자기 상식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마 저의 이 말에 혼인하면 잔치를 말해주는 것이지 꼭 잔치라는 말 없다고 성경에 없다고 해서 잔치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주인으로 세우려고 꾸며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을 즉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아들여야 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오늘 혼인집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 자격에다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혼인 속에다 넣으신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모자란 가나 혼인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면 잔치로 보이는 것이겠지만 성령님의 눈이 되어 보면 잔치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잔치? 천국 잔치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눈 가지고 오늘 혼인을 잔치로 보는 것이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망령된 헛소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내디디면서 먼저 혼인집에 청함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잔치 중간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오신 뜻을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선 혼인을 잔치처럼 흥겹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포도주요. 그래서 사람이 베푼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혼인집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해서요. 그러나 그 포도주로 얻는 것은 그때뿐으로서 육체가 얻는 감각적인 것일 뿐 영원한 잔치가 아니라 그냥 끝나버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얻는 잔치의 기쁨은 모자라는 것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때에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 혼인집에 청함받아 가신 예수님은 사람의 혼인이 주는 포도주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혼인에 모자라는 것, 진짜 참 하늘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나 혼인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정혼한 이스라엘을 맞으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참 잔치요. 예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수인 하늘의 것을 받아 마셔야만이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이어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의 포도주가 모자란 때에 가셔서 이제 오실 자가 왔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할 때가 너희 앞에 왔다고, 내가 너에게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는 더 나은 하늘의 영적인 기쁨을 주는 자로 왔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에 사용된 포도주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과 행복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므로 그 기쁨과 행복의 실체이신 분, 더 좋은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위하여 참 생명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신부를 맞으러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라는 것을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때에 가셔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포도주에 대해서 구분이 좀 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흘리신 제사함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제사함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혼인에서 사용하는 포도주도 똑같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즉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잔치 기분이 들게 한 이 혼인에 사용된 이 포도주는 발효된 거예요. 발효된 것. 그것은 곧 예수 의도로 생명을 얻은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여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여 성찬에 쓰이는 잔은 포도에서 난 포도즙으로 사용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의미상 그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발효된 포도주로 하여도 무방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마리아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답변은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답변은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아주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것은 반어법 표현이셨어요. 말하자면 여기 혼인집의 포도주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게 말씀한 것입니까? 하는 물음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혼인집의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것, 영생을 주시는 참 포도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물음이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고 나오니 이것이 얼마나 경악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뜻을 성령님으로 깨달아 아는 영감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적인 감각과 지혜가 뛰어난 여자로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여자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뒤 마리아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볼 때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행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하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신분과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온 인류 앞에 분명하게 갈라주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먼저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신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게 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된다거나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숭배할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그같이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하시는 것으로 모든 인류 앞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정확하게 갈라서 신분을 구분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것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신분을 정확하게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무슨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런 어떤 참 오잡 쓰레기 같은 그런 소리로 말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신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왜 있어? 성경을 이와 같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가지신 때에 마리아에게 어머니 하고 나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람의 아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스운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 간의 대화와 함께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또한 마리아도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을 통해서 오신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만일에 인자라고 하셨다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결국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주교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마리아가 죄 없다고 하는 말들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해요. 자기 상식을 가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못 가는 것이 돼버렸어요. 잘못 가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말들을 생각 없이 하고들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시요, 창조주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 누가 보아도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여자요, 사명을 감당한 종이요 하는 뜻에서 부르는 호칭 여자요 라고 딱 잘라 부르는 것으로 관계를 정확히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여자여 하신 두 번째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여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신앙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자 했을 때는 신앙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를 유전시키지 않는 것이 여자입니다.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자라 형체를 갖추도록 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무지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신앙 또는 산자 또는 생명을 비유합니다. 신앙, 산자, 생명은 결국은 다 동의어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2장 23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여자를 보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칭하리라? 아담이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여자라 칭하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5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을 듣고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는 생명이 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죄를 유전시키지 않는 여자에게서 마침내 생명이 나심으로써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를 통해 생명이 와서 죽음을 이기신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산자, 즉 신앙의 어미가 되어 그 어미에게서 산자가 나고 그 산자에게서 산자가 나고 계속 전속되어짐으로써 마침내 그 신앙이 산자에게서 생명을 본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산자, 그 생명을 잉태하여 나게 한 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6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을 때 여자는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신 이스라엘의 신앙을 비유한 것이고, 남편은 그 이스라엘을 남편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중에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중에서도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일을 한 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영광이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대대로 신앙하여 기다리며 만나기 원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침례 주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었으므로 구약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보다 작다 하는 말이 뭘까요? 성령으로 믿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는 그냥 믿음 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어도.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서 작다. 그러나 작다 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침례 줬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었고 영접해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속에 언약으로 넣으셨던 그 구원의 뜻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신앙해온 그 신앙의 결국 그 정점이 된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하나님의 뜻이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한 것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전뜻, 전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여 큰 뜻을 이루어드린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은혜를 입은 신앙이요 하는 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귀한 호칭, 오직 신앙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유로 쓰인 그 호칭인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같은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사정을 아는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저기 말씀 다 들어보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지만 이같이 성경을 열어주는 말씀들을 어디서 들여보셨는가 말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연구해보면 참 고상하고 존귀한 여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신 대로 처녀였던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마리아가 처녀다 하니까 그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시집 안 간 여자,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한 여자라는 것만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처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만 처녀라고 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하신 그 처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모든 것에 깨끗한 여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세상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이 마음에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과 같은, 신앙 외에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되지 않는 순결한 그릇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으로 목숨의 위험도 따르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용기와 지혜가 있는 처녀요, 조상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는 신앙의 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녀라는 뜻이 그 의미예요. 마리아를 처녀라 했을 때 그걸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라는 것을 누구만 알아? 마리아 자신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로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유일무이한 여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 두 부모와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 희생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모가 예수님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루를 걸어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큰일이 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되돌려 친척을 만나서 물어보고 사흘이나 걸려 찾으면서 성전까지 도착하고 보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걱정한 만큼 화도 나지 않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놀라, 얘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니까 12살 먹은 예수께서 어찌하여 날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찌하실지를 기다리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여 살피면서 연구하고 살피면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자꾸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살펴보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죄사함 얻게 하신 분이요, 그분은 바로 나에게 영생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혼인에 청함받아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영감으로 때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타내실 시기임을 마리아가 영감으로 확실히 안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을 주시하여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집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실 때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앙하는 최고의 신앙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드린 귀한 신앙이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말도 대답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상관이 있는 것을 내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때인 것을 내 신앙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내 신앙으로 알고 있는 주의 계집종이요, 예수님의 때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문을 연 역할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다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이 성경에 써있지 않더라도 흐름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또 뜻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은 옷은 입지 마라 하면은 본인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 왜 입지 않아야 하느냐, 도대체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굳이 따져야 되느냐, 성경에 어디 그 입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성경에 제사장들에게 옷 입으라고 그 옷 그 복식에 대해서 말이지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진짜 저 말씀해 주셨을 때 거기 검은색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검은색 입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자기 머리 자기 상식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 앞에 토를 달면서 왜 입지 마라 하냐, 도대체 뭔 문제냐, 그게 무슨 이유냐. 검은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렇게 쉬운 것도 못 알아듣고 그걸 따져. 아니 그 상식 문제까지도 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검은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했으면은 그동안 모르고 입었던 걸 회개하고 깨끗이 내게서 이제 검은 것은 물러가라. 검은 것은 사단의 상징이요, 사단의 권리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왜 죽음에 있으려고 그래? 왜 죽음에 둘러싸여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오늘날 믿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깝다 말이지, 안타깝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즉시 순종이 나야 우리에게 영적인 확실한 복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신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름 부심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영적 부위, 영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토를 달고 대적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 왜? 자기 속에 자기 사상, 자기 사고, 세상 그런 육의 정욕, 사단의 상징 뭐 이런 것들 푹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서 가셔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어떤 것도 토달지 말고 그냥 드시듯이 순종해 버려야 정말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라야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때임을 믿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감으로 즉시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인 것을 믿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영감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세월이 흐른 신앙이라면 성령님으로 이 같은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영감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도 속지 않고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엄청난 미혹으로 난무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충분히 분별할 능력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와서 뭘 준비하라고 외치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신 것은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서 예수님의 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왔던 사람들이, 즉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때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양육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알아듣고 즉시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문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이적을 나타내고 너희들 나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잔소리 말고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는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요구되고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순종이 돼야 하는 것임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6 빈 항아리는 비어있는 우리 인간 영혼의 모습, 생명이 없는 우리 인간 영혼의 모습,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하늘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비어있는 모습, 겉껍데기와 같은 빈 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 영혼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영혼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재용서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 영생하는 천국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하신 물은 구약의 말씀, 즉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 자, 씻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빈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채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의 사람들에게 채우시는 천국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채우시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것과 또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천국을 주신 것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참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의 말을 하늘처럼 여겨 복종합니다. 오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빈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니 물 채웁니다.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 떠다 줍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하인의 위치,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과 같은 순종이 돼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 같지 않은 말씀이라도, 모순된 말 같을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순종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이적임을 보이신 사건인 거예요. 믿는 자의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 영혼에 나타나는 이적.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디서 그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회개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이적, 영적인 경험, 즉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본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임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시고 행복의 포도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집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행복,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의 포도주가 되시는 분이시요,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신부를 맞으러 신랑으로 오신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늘 가나의 혼인을 보고 잔치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만이 잔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혼인집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을 나타내 모자란 것을 온전히 채워 잔치가 되게 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베푸신 이 잔치에 나와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으라고, 그리고 그 신랑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와 영생의 생명과 치료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 나오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행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쁨의 잔치, 행복함의 잔치가 자기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랑이요, 자기는 신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자기는 신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행복한 잔치가 자기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먹여주신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 증거가 자기 안에 없으면 아직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항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에 응하신 삶이 되셨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니 나를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여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셨는가 말입니다. 아멘. 이제 내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아멘, 영원한 참 행복인 것을 알고 그 기쁨을 구하고 그 행복을 구하시는 여러분이신가 말입니다. 아멘. 참으로 여러분, 세상 것에서 구하고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서 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는 말입니다.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을 진심으로 가진 자가 그다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또 혹시라도 말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자기를 마음에서 합리화시킬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뭐 나도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계산으로 자기 위로 받는 말로 삼아버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까 뭐 차라리 잘 됐지 뭐 라고 할까 싶어 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그것은 큰 유감입니다. 애통할 줄 모르고 어디 핑계댈 만한 마땅한 구실이 없나 한다면 장담하건대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많은 무리에 휩쓸려서 넓고 편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에 협착한 길에 사람은 적으니까, 그래, 적은 수보다 많은 수가 그래도 더 낫지, 수가 많아서 좋지, 그러니 적은 쪽 버리고 많은 쪽을 택하자 하실 일 절대 없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수만 수천 수억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거기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남들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마리아가 이스라엘 신앙의 정점이 되어 예수님을 낳으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어느 길을 왔느냐에 따라 그대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혼인집의 포도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 믿음에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의 문을 여시면서 혼인집의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을 아셨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으로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빈 항아리 같은 자기 영혼에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체험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 각자 자기의 믿음과 순종으로 행함에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청함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이것은 정말로 이 잔치집에 위기 만나서 그 포도주, 물이 변해 포도주 만들어줌으로써 위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쾌해 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엄청난 복음, 이 요한복음 2장 이 혼인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되고 속사람의 이제 장성한 견고한 확고한 믿음되어서 서야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받게 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 믿음에 낙오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 참 믿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되어 정말로 예수님이 신랑이요 아버지 이제 각자 모두가 다 신부로서의 관계로 성전된 믿음 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온간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바라보라 하셨으니 위를 쳐다보라 하셨으니 곧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 되고 그 믿음의 굳건히 아버지 자신들을 경작하면서 아버지 한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